네,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하러 오셨죠? 오늘 물론 예배드리고 이 시간의 중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명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응답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정말 교회별로 많이들 그래요.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기도의 모임이 없어지는 이 추세 가운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주제가 기도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깨달음과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들이 올 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좀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게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그동안 주님을 잘 섬겨왔고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참 이 기도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뒤돌아보면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한 번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의 기도였고,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 형이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실 때 그때의 기도였어요.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죠.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기로 한 목사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나를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느끼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낙심과 과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까?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역사 안 하시는 것일까? 굉장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여러 사람은 성숙해가면서 깨달아지고 이해한다고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뒤돌아보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조금이나마 정리를 하게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 토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무속신앙의 기도와 불교와 힌두교,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와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만큼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을 궁금증을 갖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뭐죠?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거.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기도하죠. 믿으니까 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싸들고 가서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표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강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세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토속 신앙과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도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관계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대상이죠. 대상.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뭐라고 우리가 호칭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그들이 믿는 범위 안에서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힘, 조상신, 어떤 신령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비나이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느 종교를 뒤져봐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뿐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유일무이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이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라모라는 것이죠. 아라모의 뜻은 그래요. 아바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주 친밀하게 아주 끈끈한 애착을 관계를 맺고 있는 아빠를 부르는 아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은 그냥 차가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그 아버지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탈 때, 걸어갈 때 어디서든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도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도 힘듭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스트레스가 뭐 만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차갑고 기계적이며 계산적인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따뜻하며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그래요. 대화의 여러분들 요소가 그래요. 대화는 어떠한 결과, 응답보다는 교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이 토속 신앙화돼 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다 그러니까 요구할 것만 다 이렇게 짊어들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거 부족해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그렇고 연인끼리도 그렇고요. 그 불화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부 싸움이나 연인들끼리 싸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상담해보면 그래요. 내가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거래요. 대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경청과 공감입니다. 깊게 듣고 주의하여 듣고 그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싸가지고 온 것만 털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어떤 결과와 응답보다는 교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화면에 뜨는 말씀 구절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리라.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더 좋은데 왜 이 구절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응답을 주실까요? 이 빌립보서 4장에 쓰여진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암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의 갈등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라. 어쩌면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상황은 외부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래요. 현실적인 응답과 현실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지키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될 때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외부의 환경들이 놀랍게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외부 환경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로 힘으로 외부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정복해 나가며 이겨나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외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여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자녀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안기고 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주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그 평안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 남편의 내 부모님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말 눈물 쏟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너무도 많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하고 정말 힘없는 축 처진 어깨로 돌아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영적인 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를 통하여,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상황, 당장 내 외부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변화된 거예요. 누가?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들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좀 더 성숙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씀에 보면 이런 힌트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모범, 기도의 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돌을 닦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산에 들어가 가지고 뭐 열심히 막 이렇게 자기를 비우면서 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장면이 나오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무리 신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우리처럼 가시 찔리면 아픔도 느끼셨던 참 인간이시며 참 그런 강구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그걸 안 들어주셨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로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성숙한 백성이 되어진다면 내 외부에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내게 직격탄을 줄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하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을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고 끝이 아니라 형통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도 욕심을 갖습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축복함으로 형통함으로 내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정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집이 어릴 때 가난하니까 제 꿈은 뭐였냐면 돈 많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돈 많은 장로님,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많이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과로 갔습니다. 이과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에 바꾸시더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저희 이제 개척교회 지하교회에서 있었는데 184일 저도 기억해요. 184일 심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자율학습을 끝나고 교회 들러서 기도회를 하고 집에 10시 11시에 들어갔어요. 그냥 저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아서 갔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회가 끝나는 날 갑자기 제 입에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 후로 고3 수능 전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가끔 후회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안 간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저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그냥 놔뒀으면 그냥 돈 많은 장로님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서 한번 깨진 게 있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너희는
신학생이 되지 않았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를 꼭 붙으신 것이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맨날 불평은 제 입에서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신 것 투성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믿음으로 뒤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가 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냐면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인간의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간구 가운데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뜻이 있더라고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력함, 무능력, 약함, 불완전함, 질병과 한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색을 안 하려고 해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연약함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머리를 굴려봐도.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제가 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어왔는데 지금까지 치면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또 저도 이제 구약 전공을 하면서 많이 성경을 봐왔다고 자부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라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내 입이 둔해서 하나님 기도를 잘 못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은혜 받을 때가 고등학교 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하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력하셨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있으면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게 기도해요. 기도회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최호섭 일어나. 일어납니다. 주여 해봐. 뜬금없이 기도회 하기 전에 주여 해봐. 그럼 제가 주여, 엄청 혼내신 목소리가 그게 뭐냐? 목소리가 그게 뭐냐? 그게 간절함이냐? 주여 해봐. 주여. 무서워서 그러면 엄청 혼내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내 목청의 최대치가 나올 때까지 시키셨어요. 그리고 산기도를 데리고 갔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주여를 부르십니까? 왜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하며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감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은 탄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탄식하다는 거. 피조물들이 탄식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다라는 그런 탄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슬픔, 두려움, 분노, 절망, 이렇게 우리가 다가왔을 때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조차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야 돼, 위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신 이유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간절하게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때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뭔가 마음속엔 하고 싶어요. 뭔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돼요. 자꾸 우리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무력한 의지를 도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뚫고 나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죠. 그 인내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도우시나니, 누가? 성령님께서. 이 도우시나니라는 것은 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시고 같이 버텨주시고 같이 기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도우시나니입니다. 주님은 앞장서고 야, 내 뒤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고, 내가 같이 싸워줄게, 내가 같이 버텨줄게,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공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탄식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공감의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100%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가운 부부라도, 아무리 살가운 배우자라도 100% 여러분들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안타깝게도 세상에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수십 년 부부 생활 해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갈수록 막 보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갈수록 원수가 되어가죠. 갈수록 어떻게 살아온 세월이 더 같이 사는 세월이 많아지는데 왜 그렇게 나를 몰라주나.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100% 공감하며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그분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것도, 내 근심과 걱정도, 내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안전하게 배신당하지 않고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 성령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관계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응답보다 교제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동참하는 행위로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